그리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 혹은 하나님 사랑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 비유 속에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를까요? 이 탕자 하면 방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영어로 보게 되면 해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낭비한다, 해프다. 그래서 해픈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앞부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들어올 분깃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좀 껄렁껄렁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분깃을 나누어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되어야 유산을 그때서야 나누는 것이지 그 훨씬 전에 팔팔하고 건강한데 이 분깃을 나누어 주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불효자인 거겠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바로 불효자였습니다. 아버지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는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언어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굉장한 불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토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떠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 특별한 정말 성경 안에서도 왜 가뭄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먹고 사는 위기가 오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사실 토지를 웬만하면 이사 가거나 옮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분깃 중에 물론 토지도 있었겠죠. 근데 이것을 팔아버리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부동산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네, 급처분하려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헐값에 팔아야 합니다. 아마도 이 둘째 아들의 땅은 급매로 급처분하여서 헐값에 팔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팔아서는 안 되는 이 땅을 팔아버렸고 아버지의 그 집을 그 가정과 그 마을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이 아들은 다 팔아버리고 처분해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왜 이런 일을 행하였을까요? 둘째 아들은 그냥 단순하게 한번 놀아보고 싶어서 나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만함이 있었습니다.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내가 타국에서 뭔가 사업을 한다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뭔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죠. 아버지라는 울타리가 둘째 아들에게 갑갑했었던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고 멋지게 성공하고 싶었고 아버지가 없이 그냥 잘 살아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유는 오만이고 교만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막 이렇게 원하는 것이죠.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가장 근본적인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악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독교의 여러 스승들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악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적인 부정이나 분노나 탐욕이나 술 취함 같은 여러 가지 악이 있지만 이러한 악들도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악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교만입니다. 네, 이 C.S. 루이스도 이 교만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악이고 가장 위험한 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교만은 교만뿐만 아니라 온갖 다른 악으로 다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맞서는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를 할 때 얼마만큼 우리 안에 싫은 마음이 드는가, 요거를 측정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아가서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신앙적인 행세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상 속의 헛개비를 믿는 거다라고 콕 집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C.S. 루이스의 말처럼 오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하는 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루이스뿐만 아니라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병은 오만이 그 원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당신 스스로 낮추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 인간이여, 그대는 자기가 인간임을 알지어다. 이를 아는 것이 겸손의 전부이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병, 우리의 모든 이 죄의 근원에는 교만함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은 그런 교만의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도련님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막 하는데 어찌 되겠습니까? 자, 먼 나라에서 왔고요. 먼 나라에서 왔고 뭐 언어도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완전 부잣집에서 이제 처음 세상 밖으로 나온 도련님이에요. 돈이 많습니다. 자, 누구의 표적이 되기 쉬울까요? 네, 사기꾼.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기꾼 이야기가 많던데요. 이런 사람의 주변에는 사기꾼이 모이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 세상 물정을 모르는데 돈이 많아요. 꼬드기기 정말 쉽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붙기 시작했겠죠. 여기에 투자하면 좋아요. 여기에 돈을 한번 써보세요. 막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정말 이 둘째 아들은 그 말대로 허랑방탕하여서 정말 그곳에서 돈을 헤프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낭비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말씀은 굉장히 속전속결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3절 14절 넘어갈 때 그냥 이거를 뭐 얼마나 낭비했고 어디에서 뭘 했고 이렇게 수식어가 더 붙지 않습니다. 그냥 굉장히 순식간에 망한 것을 그냥 쭉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리고 나서 다 없앤 후 바로 넘어갑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궁핍했다. 그냥 쫙쫙쫙쫙 아주 신속한 전개가 계속되죠.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되어서 그래서 비로소 궁핍해집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 사람에게,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 살게 되었는데 이 사람에게 소일거리 알바 자리를 하나 줍니다. 돼지를 치는 알바 자리를 주죠. 근데 사실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짐승이에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되새김질을 하는 것만이 정한 짐승인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도 않고 똥에 구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하고 불결한 짐승으로 생각을 했고, 돼지는 굉장히 멀리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은 그 돼지를 치는 일까지 나아갔죠. 완전히 밑바닥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돼지의 밥을 탐낼 정도로 이제 굶주렸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 하는데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죠. 저는 이 굶주림이 대체 어떤 굶주림일까 정말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사료를 이렇게 먹입니다. 그래서 사료를 먹이면서 이제 맛있니? 그래서 가끔 무슨 맛인지 궁금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 강아지 밥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럴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망할 대로 망하고 밑바닥까지 다 내려가서 저 돼지가 먹는 저거라도 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손 내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움이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이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글과 그림과 그리움이 한 엄마에서 나온 자녀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사로는 긁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긁는다. 그래서 이제 글도 긁어서 쓰는 거고 그림도 긁어서 그리는 건데 나무 껍질이든 뭐 동판이든 어쨌든 어떤 것에든 긁어서 그림을 그리고 글로 쓰는 것이 글과 그림이 된 것이고 그리고 마음에 긁어서 새기는 것이 그리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로 향하여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 쉬게 될 때까지 휴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이 고백록의 첫 구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영혼의 그리움 그리고 영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그 그리움 어디에도 마음을 놓고 쉴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영혼의 그리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7년 정도 전에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에 그 친구와 둘이서 이제 열심히 그 한 반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이제 배낭여행을 가겠다 막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제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남들이 좀 풍족하게 한 달 하는 여행비로 저희는 한 100일 정도를 그렇게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막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 일부러 밤 열차를 타고 막 이런 일들도 자행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초라한 모습으로 다녔습니다. 막 밥도 아침에 이제 유스호스텔 같은 데서 밥을 주면 그거를 열심히 먹어서 배를 채운 다음에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 때는 식빵이랑 아침에 챙긴 잼들을 꺼내가지고 이제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뭐 한 곳에 가서 한 나라에 갔을 때 한 군데만 가자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친구랑 막 굉장히 가난한 여행을 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좀 생생하게 납니다. 그런데 그 여행 중에 하루는 이제 그 저희가 경유를 하는 바람에 이름 모를 섬에 머무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또 부활절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연휴가 겹쳐서 모든 이제 가게가 문을 닫는 줄도 모르고 사실 이제 그때는 가이드북 하나만 가지고 이제 떠난 여행이었으니까 그런 걸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랑 꼼짝없이 숙소에 갇히게 된 거예요. 먹을 것은 뭐 사온 바게트 빵 하나 뭐 이렇게밖에 없어서 이거를 연휴 끝날 때까지 막 버텨야 된다 이러면서 빵을 나눠서 요 반쪽을 오늘 저녁에 먹고 나머지 반쪽을 뭐 내일 먹고 막 이렇게 정하면서 친구랑 이제 막 이렇게 정하면서 먹었습니다. 이러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친구랑 그 빵을 뜯어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이것은 김치찌개 한 숟갈 이것은 된장찌개 한 숟갈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이름 대면서 그 빵을 입에 넣으면서 집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탕자 역시 그랬던 것이죠. 이 둘째 아들도 폭삭 망해가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때 정말 모두가 다 차가운 상태로 나를 향해서 막 처음에는 돈이 있다고 나한테 막 몰려오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등 돌리고 돌아서는 그 차가움 앞에 막 좌절하고 있을 때 이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입니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네, 아멘.
이제서야 둘째 아들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워졌습니다. 교만함과 오만함이 다 내려놓아지고 이제서야 아버지 집이 생각납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따뜻한 밥을 먹었는데 내가 그곳에서 따뜻하게 지내면서 편안하게 있었지, 이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둘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시편 63편에 하나님을 애절하게 그리는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이 애절한 심정이 들어있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힘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할 때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움은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뻔뻔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전에도 이런 죄를 짓고 내가 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나쁘게 살았는데 저 돌아가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뻔뻔하게, 오히려 뻔뻔하게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탕자가 잘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것. 그리워하면서 돌아오는 거 하나를 잘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린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 탕자의 모습,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 19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네, 그대로 보고 계십시오. 제가 21절에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이렇게 읊조립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연습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로 갔을 때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뭐가 빠졌을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뭐 빠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분명 둘째 아들이 혼자 있을 때, 연습할 때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막상 아버지 앞에 갔는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가 어디로 갔습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걸 발견하고 나서 둘째 아들 요거 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다 아버지 앞에 갔다고 그 말을 싹 빼고 앞에 것만 저렇게 쏙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곰씹고 곰씹으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뒷부분까지 말을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달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십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를 보다가 나와서 돼지우리에서 갓 태어난 상태로 지금 왔습니다. 어땠을까요?
깨끗하지 않았겠죠. 그런 상태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그 꾀죄죄한 아들을 아버지가 저 멀리서 보고 달려옵니다. 사실 이 사회에서 달린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의 체면을 내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체면도 안 차리고 달려온 거예요. 달리는 건 점잖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저거 불효자니까 죽여도 된다 막 이럴까봐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기 전에 이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면서 이 아들을 만나자마자 얼싸안고 끌어안습니다. 정수리 냄새가 조금 났을 것도 같지만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들이 뒤에 대사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면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막 맞아주시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는 아버지 아들도 아닙니다 하고 나갔던 그 아들인데 아버지는 오히려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움을 이 아들이 가졌던,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오려고 돌아섰던 그 그리움을 아버지는 다 이해하는 것처럼 사실 아버지는 훨씬 더 그리웠으니까 말입니다. 고 최희동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시를 쓰셨었는데 이 시가 참 좋더라고요. 제가 시를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봄 햇살 이마에 와닿으면 당신이 그리워집니다. 깊은 밤 홀로 달빛 맞으면 하나님 당신이 그리워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그리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루 종일 그리워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그리워하십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워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그리워하신답니다. 이제는 이 둘째 아들의 그리움이 아버지의 더 큰 그리움을 만납니다. 나만 조금 그리운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나보다 훨씬 더 큰 거대한 그리움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리움과 우리의 그리움이 만나서 새로운 사귐이 시작됩니다. 이 사귐도 새기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암각화를 막 새기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상대방의 심장에 새겨주는 게 바로 사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움으로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리움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사귐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께서 따님이 이제 둘이 있었는데 첫째 딸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엄마 나 밖에 나가서 이제 좀 지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밖에서 지내도록 해라. 그래서 1년을 이제 밖에서 혼자 자취 생활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다시 돌아왔다고 해요. 너무 혼자 사는 것이 힘들었던 모양이죠. 근데 이 첫째 딸이 밖에서 1년 살고 나서 다시 돌아오니까 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이 집안을 돌보느라고 이 집안일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신지를 밖에 나가 보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엄마가 뭘 하시든지 이 아이가 예전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아이가 이제는 엄마도 막 도와드릴 줄 알고 엄마의 마음을 막 헤아릴 줄도 알고 그래서 참 기특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그 큰 그리움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하나님과는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귐이 또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며 나아갈 때 이전과는 다른 관계, 우리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더 보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과 또 오만을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그리움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그리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보다 더 큰 그리움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감싸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